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1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34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정베드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96년도 10월에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오는 그 다음날 목사님 교회 방문을 하게 됐고 또 그때부터 목사님이 또 저를 청년의 부목사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날로 7년 동안 2003년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에서 처음 뵌 목사님이고 또 저를 미국 생활에 가장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시고 또 영주권도 그 교회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받게 하시고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서 복을 받게 되었던 그 여러 가지 통로들을 이렇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역하면서 미국 학교를 또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미국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LA에서 또 오셔서 우리 따님 즉 손녀가 돌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래서 오셔서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셨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잠시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틀란타를 떠나서 캘리포니아 간 지가 벌써 꼭 5년 됐어요. 다음 주면 5년인데 세월이 참 유수같이 흐르고 보시다시피 뭐 5년 됐지만은 여기 갈렙의 여호수 앞에 말씀한 것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하나이다 한 것 같이 뭐 아직도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한경지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그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미주에 이제 여행 오셨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에서 한경진 목사님 모시고 복음화대회를 했어요. 복음화대회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아마 한 71세로 기억이 나는데 본래 그분이 몸이 여유셨죠. 젊었을 때 그 폐병을 앓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식생활이 어려운 건 아시겠지만은 항상 체격이 다 왜소했어요. 그때 몸이 다 가늘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 몸이 가뜩이나 이렇게 마르신 분이 연세가 71세면 그때는 고령입니다. 지금 71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기도를 맡았나 해서 저기 앉았는데 떨리는 게 보여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떨리는 게 아니고 이제 체력이 좀 지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 나이가 지금 71세 외다. 이북분이니까는 내래 언제 여러분 다시 뵐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내가 지상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상에서 다시 못 뵈더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72세면 진짜 굉장히 고령이시구나 하는 게 이제 딱 입력이 됐는데 제 나이가 지금 74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물론 지금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는 여기서는 저를 좀 나이 좀 들어 보이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그 라구나 우즈라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실버 타운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시니어들만 사는데 제가 갈 때 한국 사람이 한 500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3배가 넘어가지고 지금 1600명이 살아요. 1600명이 사는데 거기서 저는 완전 영보입니다. 거기 가면 저를 완전히 영보이 취급해요. 물론 목사니까 리스펙은 해주지만은 거기는 평균 나이가 78세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변했고 참 문화도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제가 바로 설교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옆에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오래 살았고 김성희 목사님 지금 저를 소개해 드린 것 같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 20여 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국 하면은 필라델피아도 LA도 처음에 한 3개월 있다가 필라델피아에서 9년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그린비 사우스캐나다 학교 다닐 때 플로리다 왔다 갔다 했지만은 미국 생활하면 그냥 단연 아틀란타만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 베델 교회라고 옛날 선인식 목사님 계시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영어 통역을 합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 김한여 목사님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설교하시면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시면 저는 저 통역실에 들어가서 레시버 끼고 우리 서창원 집사님 앉아 계신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통역하면서 조그만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음량 조절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지금 전부 우리 나이쯤 되면은 동기들이고 뭐고 다 뒷방 노인이거든요. 뒷방에 밀려가갖고 이러고 우물쭈물하는데 그래도 완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또 젊어서부터 제가 영어를 참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트라이하고 지금도 찬송가를 부르면은 예를 들면 제 집 같은 우리 구주 영어로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은 난 찬송을 부를 때 그걸 즉시로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해요. 근데 나름대로 그게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만 움직이니까는 머리를 쓰면서 자꾸만 하니까는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는 액션도 피지컬 액션도 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실이죠. 예전하고 똑같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 이렇게 들을 때 그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팍팍팍 그냥 번개 튀듯이 이렇게 리액션이 생겼는데 좀 떨어져요. 그래도 자꾸만 뒤지지 않으려고 찬송가를 불러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입으로 부르면서 머리는 자꾸만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그게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와 같이 꾸준히 노력을 운동도 하고 하니까는 체력도 쇠퇴해지더라도 쇠퇴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운동하면은 정신력도 강해지고 면역도 강해져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사이플 찬양대에서 어떻게 참 이렇게 제 설교 내용과 아주 그냥 딱 부합되는 찬송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시키시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 정탐꾼들을 조직을 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 간첩대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몰래 입성해가지고 그 전부 40일 동안 살핍니다. 어디에 산지가 있고 카메 어디에 군사들이 있고 뭐 이런 요충들을 다 살피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작전을 세워서 침투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냥 정탐을 쫙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매번하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면은 모든 식물이 잘 자랍니다. 식물이 잘 자라면은 그 식물을 먹은 주민들이 힘이 세면 장정들이 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산지가 그냥 기름지면은 거기에 수풀이 많이 자라니까는 모든 동물들이 초목을 먹고 살이 찌면은 그 고기를 먹은 원주민들이 힘이 셀 것을 다 이와 같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올 때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 이 열매를 땄는데 너무 커가지고 장정 둘이서 목도, 전문분들 목도를 잘 모르시니까 이게 긴 막대다가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지구 갈 때 한국에서는 지게를 지지만 중국 사람들은 둘이서 이렇게 큰 그 목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고 가잖아요. 그 두 장정이 목도질을 해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올 정도면은 얼마나 포도 열매가 크게 열렸는지, 그건 뭘 말해요? 땅이 그만큼 비옥하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면 모든 채소나 곡식이 잘 연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주민들이 기름진 곡식을 잘 먹고 힘이 세가지고 그들이 보통 센 군사가 아닌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오는데 42일 동안 이렇게 또 와서 이제 다 정탐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와 같이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 하면서 목도질에 온 그 포도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음에 겁나게 크구만요. 너무나 크니까 마냥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땅에 어느 족속이, 어느 땅에 어느 족속이, 다시 말하면 간첩들이 쫙 이북에 들어가 가지고 이 황해도 연안 쪽에는 이북 메사나니 진지가 있고, 그러면 이 중부전선 쪽에는 뭐가 있고, 동부전선 뭐 이걸 다 살피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니야, 그렇게 이제 보고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안 된다. 이거 is impossible.
전혀 그들이 워낙 강세한 군사들이 진지를 파고 지키고 있고 워낙 장정들이 잘 먹어가지고 기골이 장대하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왜 사람들이 뭐 비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어우 저 사람은 기골이 장대, 아유 저 사람은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겁을 먹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으니 안 된다,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 고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을 꿈을 삼고 왔는데 이제는 그 진입해 가기 직전에 받은 보고가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보고를 받으니까는 백성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낙심해가지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할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미리 겁을 먹고 이와 같이 한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여기에는 반드시 응징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똑같이 파견돼서 정탐꾼으로 간첩이죠. 첩보대죠. 그 올라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10명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장정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으니 불가항력적이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 뇌세포에 입력이 돼가지고 낙심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했다 그랬지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땅을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서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보네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을 회개할 때 찢습니다. 분통할 때 우리가 아유 하면서 팍 찢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리도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세요, 똑같이 보고 왔지요. 저들은 악한 땅이라 그랬죠.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탐스러운 땅이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얼마나 살찌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문제는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울지 말라 이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즉 너희는 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끼니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과 같이 내려주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서 너희들이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숫자가 많더라도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 밥이라 이거예요. 그 밥이라 이거예요.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소, 어디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거랑 훨씬 더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 10명이 도와주려 하더라도 배신자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막 퍼져가지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변혁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해와 달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마 하신 약속의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지 인구가 막 폭증해서 늘어나고 그들이 막 그냥 기골이 장대고 막 힘이 세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진지를 파서 모든 무기가 다 장진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내 마음만 초지일관 믿음에 서서 말씀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와 같이 긍정적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양쪽 말을 듣고는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먼저 그들은 기골이 장대고 진지가 강함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은 말씀에 선언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반석의 생수가 터진 것을 마셨어요. 홍해수가 갈라진 것을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청정하지 않은 이 부정적인 열종자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이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적군들을 무서워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지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단과 너와 네 자손들이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정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던 게 뭐예요? 주시마 약속한 땅, 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이건 뭐야? 하나님의 약속에 맞으면 온전히 따르는 거죠.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두 가지의 확실한 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국가의 재판장이 판결문을 선언해도 법치국가에서는 그대로 시행돼 가지고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이거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리셨는데 누가 감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판사가 재판한 것은 나라가 바뀌면 이것도 뒤집어질 수 있고 별짓 다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판결 내시면 그것은 유유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바뀜이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방금 좀 조금 아까 김성애 목사님이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진 후에 14장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색한 다음에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소위 고참이었어요. 갈렙은 그 밑에 하급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느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45년 전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brought him back a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 이 conviction,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내가 믿는 확신은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했다 이거죠. 무슨 확신이에요? 아무리 적지의 적군들이 기골이 장되고 그리고 진지가 굳건하고 무기가 다 정비되어서 우리를 능가할 수 있지만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 확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그 확신대로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얘기 듣고 이리저리 흔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지금 나가는 교회가 내가 그 교회로 간 지가 이제 2달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영어 통역을 했어요. 그 두 가정이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분들 통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동시에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제 제가 나는 아직도 뭐 좀
젊으니까 더 사역을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뭐 목회는 안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갖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이 교회 저기 세들백 교회 있죠. 리그 월머.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생 한 9마일밖에 안 돼, 10마일밖에 안 돼요. 거기 지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그 동네 우리 문 앞에 또 감리교회도 있어 거기 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세들백 교회를 베들교회를 이제 그거 한번 와보라고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권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친교실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장로님하고 통역 사역 담당자가 오더니 나보고 목사님 3부 예배 곧 시작되는데 통역 좀 해주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거 어찌아오 했더니 목사님 라구나 빌리지에서 뭐 행사 때마다 노성 통역을 하시는데 좀 이제 이 나이 먹으면은 무슨 말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말해도 그냥 좀 나이가 드신가 그러더라고요. 좀 자랑을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뭐 자기 자랑한다고 또 흉보지 마시고 목사님 명통역으로 아주 알려졌는데 통역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밥 먹던 거 이제 놓고 밥 다 들고 가래요. 통역을 맡은다니 밥이 넘어가요. 사람이 뭘 책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역실에 가서 이제 뭐 이건 뭐 레시바 끼고 뭐 그냥 마이크 붙잡고 이제 통역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역시 설교하던 목사님이니까 통역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2세들이에요. 1.5세들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그냥 어렴풋이 듣고 영어는 뭐 휑하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통역하는 벌써 기술이 좀 다르다 그래서 너무 하지 과찬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여간 그래서 통역을 맡게 됐어요. 이제 통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지 또 새어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통역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이 이 사람이 내가 늙어서 난 이제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돼요. 내 친구들 보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LA에 사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런치 모임으로 모여요. 내가 처음 5년 전에 내려갔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12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작년에 3명이 죽었어 줄줄이. 그 전해 하나 죽고 내가 가면서 벌써 4시 가버렸어. 그 8명이죠. 거기서 삐져서 안 나온 녀석이 둘이 있고 또 그 삐지대요. 75-4살에 뭘 또 삐지고 또 하나 또 싸워서 안 나오고 하나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당뇨가 알아서 눈이 앞이 한 명 어리벙벙하니까 운전대 못 잡으니까 또 안 나오고 하나는 또 마누라가 나가지 말라고 야단쳐도 안 나오고 나 웃기더라고요. 넷이 나와 모이면 넷이 모여요. 참 뭐하니 뭐해 이제 뒷방 늙은이 됐지. 어떻게 뒷방 늙은이 돼? 나 학교 다닐 때 럭비 선수 했잖아. 젊었을 때 럭비 선수가 뭔 필요 있어. 나 뒷방 늙은이요. 이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능치 못해 말씀을 참 되새기면서 하면 뭘 하더라도 의욕이 있어요. 늙어도요 다르게 늙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탐꾼으로 갔지만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에 거역했으므로 너희는 그 땅 한 치도 밟지도 못하고 네 후손들은 거기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다 진멸시켰어. 그러나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45년 전에 우리 대장 모세께서 당신 앞에서 이 땅을 나 갈렙과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한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에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I'm strong, healthy as well as before.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패기가 있어야 돼요. 패기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패기가 있고 믿음대로 살고 끝까지 근력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늙은이들 모이면 그런 말 해요. 아무리 천하 최고의 효자들 두면 뭐하냐. 그래, 아들 딸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더 늙으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세계 일주 여행 여기 티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베스트 호텔, 5스타 호텔 다 있습니다. 베스트 푸드 여기 다 쿠폰이 있습니다. 플러스 용돈 10,000불 가지고 세계 여행하세요. 힘이 없고 다리가 떨리면은 말짱할 거죠. 그지요? 고현이 자매? 고현이죠? 아니 몰라. 언니는 뭐 이름이 뭐죠? 고현아. 언니는 고현아 사모님이고 동생은 고현이 자매죠. 그지요? 소용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여행사 하는 사람이 3호 여행사에서 그 회사에 못 떠 이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죽자. 다리 떨기 전에 세계 여행하자. 아, 요 얌체들이지. 자기네 여행 티켓을 팔아먹으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일리는 있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효자들 두어서 세계 일주를 이렇게 떠받쳐 모신다 하더라도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는데 무슨 여행을 가요? 뒷방 늙은이지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걸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잖아요. 비그러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할렐루야, 포도농쿨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요 천하에 버림받은 것 같아. 시험이 올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명은 낙제했죠. 이 10명 이 사람들은 현지를 보니까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잘 먹어서 막 그냥 전부 거인 것 같아. 정배들 목사같이. 근데 지들은 메뚜기 같은 거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조상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그 후손들이 뻔하죠. 내가 태어난 게 해방 2년 전이에요. 그 외놈들이 전부 그냥 항상도 양식 전부 전부 공출을 해가지고 전부 걷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들 먹여가지고 군량미를 써야 된다 그래요. 다 걷어갔어요. 다 뺏겨서 조선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영양실조니까 젖이 있어요? 없지요. 뭐 젖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4살 때에 걷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이렇게 키가 큰 거는 우리 양친 부모가 크기 때문에 큰 거, 잘 먹어서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400년 동안 노예생활, 우리는 36년 동안 외놈에게 노예생활을 했지만,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노예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니까는 400년이면 그때는 결혼을 일찍 때 했으니까는 한 30에 결혼, 한 25에 결혼하면 400년이면 14대, 15대 계속 노예생활을 했으니까 뭘 먹었겠어요? 죽도록 고생만 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지요. 농사 짓고 뭐 하긴 했어요. 그냥 구름기둥 뜨면은 쓰고 불기둥 하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막 노상냥 이렇게 했으니 안전한 생활을 못했으니까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진짜 메뚜기같이 보였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고, 현실을 보고 못 온다고 손들어 버렸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what God said about,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앞길이 아무리 지척을 분간하셨을 만큼 어둡고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그는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갔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랜 년 전에 조상 대대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지금도 예쓰고 그때 놓으면 지금도 놓습니다. 한 번 사명을 받으면은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아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죽음의 이후에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위험과 칼이야 두려울 거 없다. 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명이 끝났다는 걸 어떤 사람이 사명이 끝난 게 확실해요. 고현희 자매님, 똑똑한 고현희 자매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사명 끝났어. 어떨 때 사명 끝났어요 그 사람? 에? 죽었어? 그렇지요. 죽으면 사명 끝난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났으면 하나님이 안 죽여요. 사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 많이 알았는데 우리 시대 사람이니까 뭐 제가 또 여러분은 뭐 한참 뭐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 농학 박사, 한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농학 박사 우장춘 박사가 있었어요. 부산에 사셨는데 이분이 실험 농장에서 하루 종일 배추기 한 포기 들여다보면서 그냥 쪼개고 쓸고 그리고 현미경을 보고 뭐 적고 큰 조사하고 연구하고 조사 연구를 해요. 한 제자가 아니 박사님 그 배추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난도질하고 그냥 들여다보시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장춘 박사 이렇게 얘기하셨. 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배추를 먹일 사명이 있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추를 쪼개고 들여다보고 또 물을 줘보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한다는 거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나이 먹어도 가슴이 뜨거워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비밀해요. 우리 동네는 시니어 타운이에요. 평균 나이가 한국 사람이 78세, 또 미국 사람들도 뭐 그 정도 되겠죠. 거기 사니까 참 편한 것도 많아요. 체육관이 한 3개 되고 수영장이 5개가 있어요. 수영장이 5개인데 이 수영장 물이 겨울에 11월 크리스마스 때도 수영할 수 있어요. 밤에도. 그럼 좀 춥지만은 물을 87도로 올려요. 수영할 때. 그 옆에 핫탑이 있고. 그리고 뭐 골프장도 뭐 그냥 바로 옆에 있고 뭐 다 싸요. 뭐 다 에브리띵 다 프리예요. 그 대신에 HOA가 비싼데 왜 보면은 꽤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없어. 옆으로 이렇게 쉬어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 진짜요. 진짜 전부 요즘 전부 그래. 그냥 힘 없어요. 그 왜 그래요?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찾아보니 눈물만 흐릅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지는 뒤 한 번 가면은 모르는 세월 캐지나 찡찡나네. 아이고 힘든 몸 이렇게 끌고 가는데 왜 죽음이 빨리 안 오는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안 온다고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도 그저 심심해서 주일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런 사명 없으니까는 몸은 무겁고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왕 살 바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물론 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그냥 휘고 다치고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휘고 뭐 구부러지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의 퇴행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몸이 휘고 구부러져도 정신만큼은 그래도 뭐 좀 패기가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려고 좀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큰 무리와 군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두 명의 정탐군과 같이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명에는 시련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홍해수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나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에도 이와 같이 강건한 이유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과 꿈을 45년 동안 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내 사명 아직 안 끝나서 죽으면 물러가라, 위험하면 물러가라, 나는 앞으로 나간다는 담대한 힘과 용기와 패기를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기도해요.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뭐 본래 운동을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좋아하지만은 우리 나이에 운동 그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솔직히. 난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은 뭐 내가 거짓말 못하는 게 저기 우리 사람이 버티고 앉아갖고 거짓말하는 것 좀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매일 체육관에 가요. 그 동네 그 체육관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 머슬 운동해요. 아령동을 뭐 그거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머슬 근육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같이 키가 큰 사람이 근력 운동 안 해가지고 하면 이게 금방 이러면요. 참 꼴보기 싫어 진짜. 아유 빨리 저거 허물어 버리지 뭐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있어 할 정도로 그냥 이게 그 벌레 나는 키가 커갖고 그 전부터 약간 휘긴 휘었어. 더 휘기 전에 안 휘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매일 운동하고 그냥 이것저것 허리 운동도 그래요. 나름대로. 그리고는 그 텃밭 400스퀘어피트니까 뭐 이 강단은 조금 더 커요. 400스퀘어피트에 그 텃밭을 거기서 이제 리스해가지고 1년에 4,600 100불 주고 이제 텃밭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워킹으로 걸으면서 골프 치고 그럼 뭐 매일 체육관 나가지 텃밭에서 농사 짓지요. 뭐 골프 3일에 한 번씩 저녁이면 또 자기 전에 수영하지요. 그러면 뭐 최고 다 한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체력을 치고 그리고 지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잠깐만 책을 보려고 하고 사전 잠깐만 들여다보고 사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었던가 그전에 뭐 달달달달 다 외웠던 건데 잠깐만 이제 좀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잠깐만 그냥 사전을 보면서 옛날 단어를 갖다 잠깐만 리마인드 시키면서 메모라이즈 하고 잠깐만 쓰면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그렇게 나를 유지하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통역이라도 시키더라고요. 그거 자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뒷방 늙은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만 낙심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통곡을 했죠. 밤새도록. 이런 나쁜 씨를 뿌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복하시고 또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진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실현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당신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하는 꿈을 버리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달려나가서 우리가 정치하고 쟁취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 지휘자, 그 다음에 모든 교우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